553쪽입니다. 어, 26장 마태복음 26장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독을 해서 다 읽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아끼기 위해서 오늘은 그 내용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제목은 유월절 먹음이 성찬으로 바뀌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제 발효가 된 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실제로 고난주간에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시고, 그리고 이제는 잠시 베다니로 이렇게 옮겨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로부터 값진 향유로 예수님의 앞으로 맞으실 그 장례 의식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룟유다와 또 그의 배신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새로운 성만찬을 제정하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하속들에게 잡히셔서 신문받으신 내용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숨막히는 순간들이 26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 26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26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2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연결된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을 다 마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전반부를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다음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그분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구조를 설명하는 5가지, 마태복음은 5가지의 묶음이 있다고 했어요. 5가지면 이 묶음은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설교하시는 그 설교의 내용인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5장 1절부터 7장 28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10장 5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거기에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중요한 내용 무엇이죠? 10장에 그런 내용이 있고, 13장 1절부터 13장 53절까지, 그리고 18장 1절부터 19장 1절까지, 또 23장 1절부터 26장 1절까지, 오늘 이 말씀까지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설교하셨던 그 대단원을 이제 마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속 그 역사의 실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일과, 앞으로 향후에 이 유월절이 어떻게 성례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에 대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지상의 일생을 절묘하게 유월절에 맞추어서 그의 생을 마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의 의미는 그의 생의 정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말하라면 유월절일 것입니다. 사실은 그 유월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고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또 어떻게 실행하실 것이고 또 그 영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돌아가신다는 그 유월절의 그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타의 그 어떤 타의에 의해서 못 박히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못 박히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에 그의 죽으심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대속의 죽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두절미하게 타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해 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과 그 순서에 따라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데 기가 막힌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을 유대 당국자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명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명절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왜 하지 말자 그러냐 그러면 밀란이 나서 그동안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반역을 한다든지 또 대두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나중에 하자 그렇게 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 절기를 만약에 벗어나서 두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이 유월절 절기에 절묘하게 맞춰져 있어서 또 그것이 그렇게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유월절의 의미는 그의 생의 정의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겠어요? 유월절에 관한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이것은 구약의 속죄 제사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양이 있어요. 양이 있는데 그 양은 희년에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후에 그 광야로 보내져서 죽음을 맞게 됐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확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선택된 이 양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아사셀 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사셀 양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규정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속사를 모르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유월절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속사를 아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유월절의 그 핵심 그 제물되는 바로 그 양이라고, 그 양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구약에서는 그분이 양으로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결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맞춰서 꿰 맞춰서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과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이고 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성경의 대단원의 그 주제에 합당한 우리가 그런 이해를 성경으로부터 하고 있다, 성경 진학을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없을 만한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이 유월절 희생 양이라고 그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구약을 설명하고 구약 해석학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이 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런 해석이 바울은 특별하게 어떤 그 경지라서 알고 우리는 그와 좀 다른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분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구속사를 알았다는 얘기죠. 선지자들이 그냥 뿅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고 그냥 어떻게 하고 말씀을 그냥 뿅 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도 열심히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구속사를 성경에서 이렇게 구현하려고 성경신학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와 같은 동일한 과정을 통했는데 성령의 완전한 지배하에서 그런 성경 전체 구조인 이 66구의 구조인 이런 모든 주제를 완벽하게 알아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영향으로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사셀 양이다 하는데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럴까? 그들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심령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완전하게 신앙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멘 했을 때는 거기에는 성경의 전체 문맥에서 나오는 어떤 귀결로서의 이 믿음,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있는 것이죠.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공적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소위 오늘날 말하자면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 공회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을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스스로도 그 스케줄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유월절에 희생될 양으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그 양으로 잡았어요. 영절에는 말자. 그래 놓고 나서는 나중에 자기가 유월절에 그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없이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예. 모르겠는데 그냥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자기들이 성경을 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능력 소리가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밀란이랄까 하노니 하면서 유월절을 피하려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정확하게 유월절에 맞추셨는데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과 연결을 시켜서 아사실 양으로서 확정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성경을 응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적인 어떤 섭리 하에서 기록된 것이고 그렇게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구속의 역사가 진행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6월절의 의미는 기독론의 중심, 그 핵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을 이제 기정사실로 하시고 미리 그의 장례에 대한 의식을 치렀어요. 장례 의식에 대한 내용을 그 돌아가시기 전에 수립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장례 의식이 어떤 사람은 장례식도 못하고 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 장례식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장례 의식까지 지냈으니까 참 성대하게 무슨 의식을 다 잘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장례식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앞서서 왜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가? 그게 장례 의식, 즉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구약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 구약에 이 예수님의 그 장례의식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언이. 그럼 예수님의 자기 증거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결코 자기의 어떤 행위라든가 모든 하시는 일을 증거함에 있어서 구약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철두철미하게 구약을 들어서 자기를 증거하고 구약에 증거가 없는 것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은 구약 의존적인 그의 모든 발언 그런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을 완벽하게 만드는 일이요. 그 성경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완벽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그 구조를 완벽하게 맞추시겠다는 얘기예요. 구조를. 그 어느 당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관한 지지하는 그런 그 소문맥도 있고 또 방언에 대해서 또 부정한 듯 하는 그런 그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것이 첨예하게 말하자면 부딪히고 있어요. 첨예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은 맞고 어느 한 쪽은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신학을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두 개가 충돌하는 양상의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그냥 말하자면 유기가 된다는 거 한다면 성경 전체가 뭐가 되는가? 신뢰할 수 없는 문서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이 문장이 한 장에가 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 말한 내용이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잘 몰라도 이것이 어떻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인가? 여기에 매우 우리가 생사를 우리가 걸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만 틀린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을 담고 있는 성경 전체가 균열이 발생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1.1획이라도 오류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성경 전체를 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름답게 쌀밥이 있는데 정말로 그 2000 쌀밥이 그냥 맛있는 그릇에 이렇게 소릇이 담겨 있는데 먹고 싶다. 그래서 침을 잘잘 흘리는 사람이 갑자기 거기다가 노릇한 그냥 똥이 하나가 탁 떨어져 있어. 똥이 하나 뚝 떨어졌어. 그러면 그걸 드러내고 먹을 사람이 있어요? 안 먹지, 못 먹지. 그렇죠? 그것처럼 성경에 만약에 그런 오류가 1.1획이라도 끼어있다 그러면 그것만 떼내서 이건 못 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방언이 소중한 것이다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는 이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기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그것들의 소중함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성경 전체를 버려야 한다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문맥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베다니에는 평소 예수님이 아주 친분이 있는 두 가정이 있었어요. 베다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오리라고 하니까 오리면 한 2km 되겠죠. 한 2km 정도 떨어진 마을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바뀌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심에 있어서도 예루살렘에 뭐 여관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통하고 또 그가 택한 백성들 집에서 이렇게 기별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전투를 치르시고 그러고 나서는 오리 밖으로 이렇게 가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셨거든. 근데 그 마을에는 왜 그러면 그 마을로 가셨는가? 예루살렘 밖에는 꼭 베다니 밖에는 없었는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도 있겠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사방에 다른 마을도 있겠지만 왜 베다니로 가시냐면 그곳에 두 사람의 의미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의미 있는 가정이 무엇이에요?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이 사는 집하고 또 본문에서 나오는 이 문둥 뽑은 자 시몬의 집이 있었어요. 시몬의 집이.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도 의미를 모르고 또 왜 그러실까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심각하게 믿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번영주의자들이 그렇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에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한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선택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것 하나는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성경을 말해버리면 그렇게 믿을 것이 아니에요. 다 내버려야 돼. 성경을. 왜?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그 속에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로부터 아주 매우 귀한 나드라 그러죠. 그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부음받았은 그 사건이 있는데 그 향유를 이제 보통 설교에서 목사님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마리아를 띄워주기 위해서 마리아를 띄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마리아를 본받자
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마리아를 막 띄워. 근데 어떻게 띄우냐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소중하고 비싼 그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는지, 아마 재산 목록 1호였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어떤 그 유추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부었는데 어떻게 부냐 그러면 아예 그걸 조금 덜어서 한 컵 그냥 딱 이렇게 부으신 것이 아니라, 이게 부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머리에서부터, 근데 그냥 그 오감을 깨버리죠. 깨버려. 그 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뭐 술을 먹는다거나 뭐 할 때 탁 먹고 나서는 그 컵을 깨버린다 그러죠. 저기 스페인. 어디 그냥 그 컵을 뭐 박살을 내버린다 그러대. 그 의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머리에서부터 부으면 온 몸에 쫙 이렇게 그 향유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낌없이 하겠다, 전체를 드리겠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뭐 머리 위에서 뭐 그냥 그 깨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묘사는 뭘 말하려고 하나, 마리아의 헌신의 도를 집대정색해가지고 높이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안 했어도 그 다음에 따라온 말은 뻔하죠. 우리들도 그것의 교훈을 받아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바칩시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 말씀 인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헌금하거나 교회 짓고 뭐 할 때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아낌없이 깨트려서 다 바쳤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세상이 지나가는 동안 다 알게 하고 널리 알려라, 그러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뭐 진다가 뭐 하는 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딱 인용을 해. 그 다음에는 이제 뻔하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여기서 이 여자가 마리아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경각에 있습니까? 그분은 지금 장래, 죽어야 할 지금 상황에, 죽으시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 여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일부라도 이 사람이 갈취하는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갈취가 있느냐? 안 된다.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은 사람의 어떤 공로라든가 사람의 어떤 헌신을 절대로 부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목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희석되거나 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주목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인물들이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쓰시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결과예요. 근데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귀한 어떤 헌신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봐서는 성경이 깨진다, 안 된다,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말이죠, 내가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으면 예수부터 찾아라.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부터 찾아라. 근데 없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가르쳐 줬지요. 성경은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을 찾으려면 이렇게 찾아야 된다. 메시아에 대한 예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영향, 메시아에 대한 결과. 이 4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는 메시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게 영향인지 결과인지 아니면 예고인지 예언인지 준비인지 이런 것 속에는 전부 다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준비되고 있었고 그분이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런 내용을 살피면 그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어느 문맥을 보든지 그 문맥 속에서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살피라고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거 하나만 딱 알면 목사들의 모든 설교가 전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예수가 성경의 주인공이고 그분을 찾아야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럼 되잖아요. 이것을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1년 넘게 구체적으로 또 가르쳤어요. 전혀 몰라. 그 다음에 무슨,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나오면 무슨 얘기합니까? 철학자 얘기 나오고. 제목이 벌써 달라요. 제목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기 영향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뭔가 하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으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달았으면 시켜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나는 때가 아니다. 마음이 하나 삭막한. 오늘 아침 내 얘기 왜 하냐 그러면 집사람이 전화를 받아갖고 그 사모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저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요. 엄청 화를 내. 또 왜 화를 내냐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 누워서 김영남 사랑하는 혼자서 이렇게 혼자 그 생각으로 예배 드린대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열이 확 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따로 정말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으면 자기를 따라 그 미혹된 것 2사람, 3사람이라도 너희들 여기 남아있으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남아있어야 한다. 여기 떠나면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는 거지. 안 떠나죠. 그 말 하게 된다면 안 떠나. 그럴 사람이 아니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뿔뿔이 헤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때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옥합을 아낌없이 이렇게 주님의 몸에 부으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발언을 했을지 몰라도 제자들이 분이 여겨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때 다른 제자들. 왜 저렇게 귀하고 그것도 이 라드 향이 엄청나게 비싼 줄 아는가? 저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허비해버렸느냐? 허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몸에 부어버린 것을 허비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이거는 말이죠. 핑계로 아주 꼭 유시민이 핑계 같아. 아니 동양대학교에서 컴퓨터를 그 훔쳐다가 그 유출해갖고 가서 숨기는데 검찰에서는 증거 인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뭐라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검찰에서 엉뚱한 걸 만들어가지고 아니라고 그럴 때 증거를 해갖고 이게 증거로 쓰려고 훔쳐갔다. 세상에 이런 해괴한 주장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된다니까? 대학 교수를 했고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대단한 현 정권에 그 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번에 진중권 씨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는 녹음 안 됐습니까? 대놓고. 이런 해괴한 주장이 어디 있냐고. 진중권 씨가 옛날에 유명한 거 좌파.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양심이 있었던가 봐. 요즘 완전히 뺑 돌았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아니 내 자식이 시험을 보다가 모르니까 얼른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거 해답 뭐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보내가지고는 그걸 해가지고 A학점 받았어. 자 그럼 아버지가 시험을 봤어요? 학교에서 이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학교 교수가 학생을 가르친 사람이야.
그것도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줘요. 거기에 혹시 빵점을 맞더라도 나 같은 부모 같으면 네가 빵점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연구해봐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점수를 못 맞아도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아, 내 문제는 내가 개척을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생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고 아니면 용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점점. 그걸 길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내가 해줄게. 탁사돼갖고 점수만 딱 맞았어. 그러면 나중에 아, 세상은 이렇게 쉽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불이하게 사는 거구나. 이걸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수를 얻었을 줄 모르면 그 자녀를 망쳐버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길만 찾아갈 거예요. 이렇게 하더니 그 가짜로 해도 되더라. 이것만큼 자녀를 망치는 일이 되겠습니까? 분통이 안 터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인구의 절반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왜 화를 내느냐? 왜 그런 걸 터느냐? 이건 미칠 일이 아닙니까? 이 죄감이, 윤리관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자녀들이 뭘 보고 살까요? 부모의 스펙이면 최고지. 이것도 스펙이야. 부모 잘 만난 것도. 근데 왜 여기서 분노를 못 느끼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원래 이 법만큼은 도리만큼은 바로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핵심 말하자면 포인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바로 그거야 이거라도 알아줘야지. 에이 또 이거.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대표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 몸에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걸 못 믿고 있어요. 지금 그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기정사실화해서 자기가 장례를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장례야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어야 할 전체의 장례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친히 죽으셔야 할 필요성 없는 분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그에게 위임이 됐다는 의미로서의 기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의 장례의 의미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소중한 이 의식이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심이야말로 인류의 대사건이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어떤 장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아주 절묘한 도구였는데 이것을 갖다 표현한다. 이걸 소중하게 못 여긴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죽으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그분의 죽음에 말하자면 인볼브 돼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남의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나의 것이 된다 하는 이것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된다. 1차가만 갖고. 그러므로 그들의 이웃사랑의 논리는 지금도 여전히 해방신학자들이나 거리에서 신학을 부르짖는 자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앞으로 있을 자신의 죽음과 이 유월절 잔치에 집중하기를 바랬어요. 집중하기를. 그만큼 소중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벗어난 이 교회의 행사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아까 그 네 가지 구조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행해지는 교회의 모든 의식들이라든가 모든 행사는 의미가 없어요. 마리아의 행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일시적 위로가 되기 위한 대접의 의미로만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행해질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팩트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에 대한 이런 고려는 우리가 집착하고 가장 소중히 여길 보화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마리아 스스로의 사려 깊은 행동의 결과라기보다 가나안 여인의 경우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이 문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이행을 촉구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행위 계시를 유발시켜서 그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참 그의 고매한 인격의 어떤 그 희생의 어떤 결과로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다기보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나안 여인의 그 개에게 우선 떨어지는 뭐 부스러기 얘기 있죠? 그 얘기에서 뭐를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언약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언약을. 내가 언약을 지켜서 왔던 것처럼 너희들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가나안 여인이 필요가 됐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건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언약을 요구하시는 내용인가. 그걸 알았다면 오늘 여기서 이 마리아의 행위도 똑같은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바로 이 마리아가 소중한 것을 헌신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려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여인이 준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타고 입증하실 당나귀도 예수님께서 어디 가거라 그랬어요. 그분이 준비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서 타고 와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을 드실 그 만찬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어느 곳에 가면 준비해 놨다는 거죠.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딱 마리아를 떼내가지고 마리아가 어떻게 헌신해가지고 이어든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성경의 문맥이 죽는 것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행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장례의식은 우리의 신앙인식에도 교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셨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 사건 이후에 있고 나서 막바로 가룟 유다가 이탈되어 나가죠. 사탄은 이제 그의 하속들을 모두 규합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하속들이 많지요. 어떤 경우를 보세요. 사탄의 하속 중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지요. 다 하속들이죠. 달리하지만 그럼 그들에게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꿈속에서도 사탄의 하속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가룟유다였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하속들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주님대로 이 땅 위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500년 동안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로서 유월절의 의미를 그의 몸으로 밝히시고 새로운 유월절의 의식을 제정하시는 일이었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이후부터는 과거에 1500년 동안이나 해오던 그런 양식의 유월절을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구약의 예언들을 전부 다 성취하고 이루었다는 얘기죠.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먹는 이 역사적인 유월절 절기는 한 번을 끝으로 어디 한 번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그것을 끝으로서 영원히 막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가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했는데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말을 그 근원을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살펴보면 니산월 14일 곧 이 달 10사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뭘 간직하였다가 양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게 왜 또 해질 때입니까? 왜 해질 때예요?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 해질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해가 저버렸죠. 예수님은 자신이 준비한 장소에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는 이 유월절 만찬을 몹시 원하셨는데 누가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유월절에 대해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거듭거듭 그렇게 말하고 있죠. 원하고 얼마나 원했으면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떡을 손에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새로운 제정을 안 하셨으면 예수님 당연히 뭘 하겠어요? 양을 잡았겠지요. 양을 잡았겠어요? 이 죽은 양이 나라.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떡이요 반찬 빵이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입니까? 근데 이미 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훈용이죠. 잠시 후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피를 뽑은 건 아니었죠. 지금 뭘 주셨어요? 포도주를 주셨어요. 근데 그 포도주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표현을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렇죠? 그 언약이란 말이 뭐예요? 언약. 뭐에 대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약속 그 피, 그것이 언약 아닙니까? 앞으로 이 양이 말하자면 너희들 대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산다. 이런 내용을 한 얘기. 그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주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는 그 사랑의 열망 때문에 그토록 유월절 먹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든 그 잔의 그 포도주를 그분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차적으로 아직 그의 죽음 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피를 상징하는 모형을 사용하시고 계시다. 아시겠죠? 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장 먼저 이적을 행하시는 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후속사를 공부하는 신학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 그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모아놨어. 그리고 구속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사건이 거기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근데 그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포도주에 의해서 깨어져 버린 그 혼인잔치가 다시 회복이 됐거든. 포도주에 의해서. 근데 그 포도주를 의미에 대해서 밝히셨는데 어디서 밝혔냐면 성경 초두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하고 그의 청사진을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 청사진이 말하는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그 포도주가 뭘 상징했는지 정확하게 드러내는데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물로 포도주 만든 이 사건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흘려서 그것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과 연결하지 아니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과 피를 설명했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틀린 거죠. 그죠? 네. 그것을 하시겠다고 청사진을 그의 사역 초기에서 쫙 펼쳐놓고 마지막에 그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나의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요한복음 2장을 설명해야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에 말하자면 하나의 청사진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그분은 딱 목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6월절 희생양이 스스로가 되시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죽기 위해 오셨다. 세상은 이렇게 깨어져 버린 혼인잔치처럼 불행한 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최후의 6월절이며,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섬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긴다,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근데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에요? 떡국을 차려주는 것, 그런 섬김이에요? 발을 씻겨주고 그런 것이 섬김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섬김의 그 정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자기의 살과 피, 즉 목숨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것이 섬김이에요. 그분의 섬김. 섬김하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누구에게 뭐 은혜를 베풀고 뭐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바로 이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믿고 문 밖 설주에 뿌려진 희생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지금 넘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누가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있죠. 걸리면 다 죽어.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 죽어. 근데 넘어가 버리겠대. 왜 넘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슨 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시겠다. 넘어간다는 말은 안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피는 생명을 뜻하지만은, 피가 생명을 뜻해요. 그런데 흘리거나 부러진 피는 무슨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왜? 이미 죽었으니까 흘려졌겠죠. 죽었으니까 뿌려졌겠죠. 몸 밖으로는 이미 나왔잖아요. 죽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피, 그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세상에 죄를 용서하고 사함을 주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택한 백성이라 해도 죽을 죄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유영철하고 똑같이 다 죽여야 마땅할, 전부 다 함량미랄 죽어, 이거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유일한 길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피를 여러분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6월절 양의 발라진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리듯이 우리에게 이마에 그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그 피가 우리 이마에 있을 때 넘어가 버려요. 그 말이 한문으로 6월, 너물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바로왕이나부터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다 죽음이 있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집에다 다 죽었어. 동일하게 다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 집에는 누가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에요.